들리나요? 목소리 안 될 것 같은데. 아, 들리시나요? 네. 네. 캠퍼스 채플이 이번 학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드리게 됐어요. 네. 시험 공부는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너무 혼자 말하는 것 같은데 민망하네요. 저도 오늘 수능일이었는데 저도 막내가 수능 봐가지고 거기 뭐라고요? 네. 저 막내가 수능 봐가지고 되게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 일단 먼저 처음이자 마지막 캠퍼스 채플, 중앙 채플이자 파송 채플 오늘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는 바쁜 와중이지만 또 주변에 공부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과목 막 500페이지, 400페이지까지 있는데 그거를 4번은 정독해야 시험을 풀 수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런 과목이 좀 많아서 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조금 그런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 높이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기타 좀 실수하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봐주세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리로 깜내게 깨트리로 깜내게 없으면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오직한 내게 깨뜨리 오직한 내게로 깨뜨리 나유 없지만 하나님 명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고통 속에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니라.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네, 굉장히 떨리네요. 다음 곡은 조금 빠른 곡인데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모여주시 구세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기에 아름다운 날이 되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분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하기에 그 아들 하나님 나를 이끌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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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한 번 더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환영하는 내 맘 주에게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할 것들이 눈앞에 계속 많을 텐데,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또 그리고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에 정말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광고 시간인데요. 근데 광고하기 앞서서 여러분 저희 이번 학기 첫 특비자 마지막 체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네, 저 혼자 자축하는 거 아니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오셨으니까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또 파송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캠퍼스 애플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니까 다 화면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면서 만약에 화면이 안 보인다 하면 그냥 각자의 계신 곳에서 네, 같이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여러분 환영하고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이어서 네 저희 이제 한 가지 광고만 하고 이제 갈 텐데요.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 끝나고 네 성탄절도 끝나고 저희 온라인으로 CCC 금식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와, 네 여러분 이게 날짜는 네, 12월 28일 월요일부터 네, 30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따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갔었는데 이 시간에는 네,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한다는 또 그런 의미와 또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네,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올해는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횟수당 자신이 또 금액을 또 결단해서 이 금액을 네, NGO 단체, 네, NGO 단체인 개인 코리아라는 네, 맞아요. 개인 코리아 맞죠? 네, 거기로 네,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요. 이 단순히 이 금액이 이 NGO 단체 가가지고 그냥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이 단체 이 단체는 또 구호단체이기 때문에 네,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으로 또 어려움에 처한 그 지구촌에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또 삶을 또 회복시켜주고 소망을 또 품게 해서 또 좋은 리더 또 인도자로서 또 성장시키는 것을 비전을 삼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네,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점 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이 네, 저희가 가등록 기간이에요. 이게 기간 다음 주 화요일까지로 일단 나와 있는데 저희가 채플 끝나고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각자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금식 수련회 기간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가등록 하시면 네, 서지구에서 짜글만한 또 선물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채플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우 간사입니다. 잘 들리나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줌을 해보는데, 처음은 아닌데 뭔가 어색한 줌이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많이 들리네요. 잘 들리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네요. 찬영은 뭔가 과자, 피자 아니죠? 피자인가요? 맞습니다. 피자를 머리에 쓰고 있네요. 멋있습니다. 좋아요. 오늘 메시지를 할 이면호 간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PPT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쉬운 성경으로 써놓았고 저는 개역 개정으로 읽을 겁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대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강체플 그리고 파송체플로 이 시간을 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대학생활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 주님을 기억하고 항공대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다음 PPT 올려주세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다혈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러 딱 이렇게 물 위로 딱 걸어오자마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또 구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오병 이후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에게는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그 빈 광야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요. 저는 엑스플로 2018이었죠. 제주도 가고 제주도 미션을 가가지고 30명이 정도 되는 학생들을 저 포함해서 3명의 학생 리더들이 인솔을 했어요.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이 저희가 떠맡았는데 굉장한 시간 3일을 보내고 나서 저와 또 제 아들 순장과 동료 순장이 그 많은 30명 되는 아이들을 비행기표를 체크해서 택시 태워서 보내고 이제 저희만 남은 거예요. 그 좁아 터졌다고 생각했던 그런 공간에 아무도 없으니까 굉장히 넓고 허전하고 적막하더라고요. 약간 살짝 이제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기분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허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텐데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큰 바람과 역풍이 불었죠. 그리고 파도 때문에 힘겹게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일 이후의 기술이 제각각입니다. 일단 마가복음은 볼까요? 마가복음 보여주시겠어요? 마가복음은 베드로 얘기는 없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그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표현해요. 그 마음이 둔해진 건 무엇일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 그 의미는 이제 다음 계속 읽어가다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8장에 계속 떡에 대한 얘기, 먹을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제자가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걸 보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8장에서는 또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15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빵 안에 넣는 것이죠. 계속 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빵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2번이나 빵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야 했는데 또 빵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헤롯이 쓰는 누룩과는 좀 차별화된 다른 누룩을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볼 때 12와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생명을 주고도 남길 만큼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는 빵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빵을 내가 지금까지 먹어왔겠지만 그거 아니야. 헤롯처럼 권위주의, 기회주의, 세상에 속한 내용물을 가진 빵도 아니야. 근데 너희도 보여지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나를 오해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이것이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런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예화식으로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무리도 떠나가고 예수님이 홀로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고작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체험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배부릴 수 있는,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겠구나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나갑니다. 그리고 물 건너편까지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들을 슈퍼스타 예수로 받아들이는 그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는 또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과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장면 6장 21절에 보면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라고 나와요. 아니 우리가 마태복음도 읽고 마가복음도 읽어봤는데 기뻐한 장면은 안 나왔거든요. 왜 기뻐했다고 하는 걸까? 그것은 요한복음의 맥락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맥락은 증언이거든요. 네,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시대에서 증언했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누구에게 증언하고자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많은 아이들.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제자로서의 삶을 산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믿음의 2세대들과 가장 가까웠던 마지막 제자로서 그는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증언이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나오면서 증언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성경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너는 지금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증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제자들을 그 증언을 듣고 믿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서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증언을 듣고 믿어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증언을 듣고 믿어서 기쁨으로 영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본문의 패러다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갔더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장면에서 의심했나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질책하신 걸까요? 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켜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종이가 있으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서 스크린에 한번 넣어주세요. 추첨을 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언제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질책하신 걸까요? 가끔은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갑자기 학교 공부가 아닌 것으로 뇌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동화선생님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나라야 어서 와라. 오, 찬호가 바람이 불 때 의심했다. 그 의심하는 행동을 질책하고 있다. 라고 써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어떻게 말해야 되죠? 약간
초딩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 약간 주한이가 옆에서 쓰는 것 같은데. 근데 무리를 걸었을 때 의심했다. 그리고 뭐라고 쓴 거죠? 무리에 나라 예비순장은 물에 빠져갈 때 베드로가 의심을 시작했다. 예수님이 명하셨다면 나는 물에 안 빠지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다. 아, 좋습니다. 좋은 나눔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깨어 계시군요.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 받아볼까요? 손을 뻗 약간 엄청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푸짐한 상품은 오성이에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띠게 참여할 줄 몰랐는데 행복하네요. 덥습니다. 에어컨. 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 위를 걷고 있을 뿐더러 바다 위를 걷고 있는데 바람을 보고 파도가 치는데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듯이 보이는 빵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빵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이들도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의 증언을 듣지 못한 것이죠.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과 모습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물 위를 걷게 하신다면 저분은 예수님일 거야 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간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오늘 졸업생들이 학기 마지막 체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파도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내면을 만지시고 기쁨이 되어주기를 원하실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언을 믿으십니까? 네, 넘겨주셔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리라 하는 그 말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치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그 말씀들을 그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 상황들, 내 환경들, 아니면 내 능력들을 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더 비참하게 그 말씀들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열심히 불어오는 역풍을 향해서 노를 젓고 있지는 않습니까? 파도가 치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 모두 현실입니다. 그 두 가지 현실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순식간에 자라겠어요? 제가 여기에 이 항공대회를 함께한 게 거의 5개월, 6개월 돼갈 텐데 만약에 희동 간사님이 전임하셨던 희동 간사님이 아무 소개도 안 하시고 아무리 소개도 안 하시고 떠나버리시고 갑자기 제가 9월 달부터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뭐야? 라고 생각하겠죠. 저 사람이 간사겠거니,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나 순모임을 해줄 간사겠거니 생각하겠어요? 못합니다.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알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에 모시기 시작할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오죠. 이게 가나안 정탐을 보냈는데 12 정탐꾼이 갔더니 정탐을 하라고 보냈더니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우리는 가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피 흘리는 게 두려웠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보다 내가 내 생각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편하니까 그들은 믿음을 포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 선하심을 맛보고 기뻐하는 그 경험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살기 위해 꼭 쥐고 있었던 그 노젓는 그 노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환경상 또는 제 성향상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과도 상의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갈 때나 대학교를 갈 때나 상의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졸업할 때도 졸업 논문을 써서 보통은 졸업 논문의 틀을 짜면서 지도 교수님이랑 상의를 하잖아요. 저는 결론까지 다 쓰고 나서 그 30페이지인가 몇 페이지 다 쓰고 나서 지도 교수님한테 이대로 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상의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적이고 또 집착도 있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도 이런 성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제 선택에 관여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가 주인 노래를 강제로 뺏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죠. 제가 제대하고 나서 학교에 돌아와서 전도 모임을 혼자 있었어요. 제가 왜 유독 제가 전도하는 목요일만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무도 없는 학교를 혼자서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학교는 좁은 편이라서 30분이면 한 바퀴를 도는데 그날 1시간 동안이나 학교를 돌아다녔습니다. 30명을 접촉해서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우리 학교 전도가 끝났나? 전도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학교 그 북한산이 잘 보이는 저만의 힐링 존이 있는데 딱 앉았습니다. 앉아서 산을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현우야, 북한산을 내가 만들었다. 너 그걸 믿니? 그것처럼 상명대로 내가 만들고 있다. 너도 내가 만들고 있어. 그걸 믿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왔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내 손 안에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한테 맡겨봐. 이렇게. 저는 대표 순장을 할 때까지, 졸업을 할 때까지 어쩌면 주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끼어들 틈 없는 생활과 삶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간사의 삶을 꿈꿨었는데 간사 선교사를 꿈꾸면서도 결국은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나한테 맡겨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했던 일들의 비참함과 외로움과 덧없음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멋진 북한산과 상명대와 또 저의 인생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 삶에 저를 맡겨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달라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고집적이었고 저는 그대로 학교는 그대로 전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대로 전도 모임 잘 안 됐지만 주님이 오시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변한 게 없지만 마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가 보게 되는 그 순간이었죠. 인자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내 모든 존재를, 내 죄나 내 잘못이나 허물도 다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대표 순장을 하면서 담에 3명이랑 악착같이 사역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엄청 열심히 사역했던 것보다 굉장히 제일 재밌는 사역이었어요. 물론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되게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제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종강하고 알바천국에 5군데를 넣었는데 서류를 넣었는데 알바천국이 이상한 게 여러분 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는 알바로 넣었는데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하러 갔는데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네? 2달 동안밖에 일 안 할 건데요. 어째 그렇게 말하겠어요? 계속 일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했는데 정규직 3개 중에 하나가 됐고 알바 2개도 다 통과가 됐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근데 그때는 내 결정과 내 선택, 내 마음으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끼어들 틈 있는 삶을 살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움직이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북한산 앞에서 느꼈던 마음이고 액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내 스스로 간사가 좋아 보여서 또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싶었던 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움직이는 삶을 살고 싶어서 간사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의 파도와 바람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더 번져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하게 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여러분 발견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졸업생이나 졸업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의 다가오심을 우리가 주원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보고 계시는 우리 연약한 마음을 믿음 없음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고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움직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움직였던 나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합심기도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돈, 취업, 당장 실패하지 않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주를 경외할 수 있기를,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욱 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땅과 하늘을 다 주께서 만드셨고 모든 역사는 주님 손에 있으니 세상의 것을 위해 주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세상의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식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금식해야 하기 때문에 금식을 결단하고 지키는 것이 전보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금식 수련회 기간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비롯해 세상의 많은 유혹을 금식 수련회 기간 동안 잘 참아내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를, 모든 일정이 주님의 주관하심 아래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모이시겠습니다. 모든 것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모두 주님 손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주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루하루 발버둥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무지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눈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으로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의지한다고 말하며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지런히 해야 할 것들을 하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시험 기간 금식 수련회라는 큰 산 같은 것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산을 만드신 산보다 더 크신 주님 손 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왜 안 보이죠? 화면이?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이제는 좀 파송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제 졸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캠퍼스를 떠나고요. 세계로 나가시는데 함께 좀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방금 기도해주신 이찬효 선장님부터 좀 소감? 아니지. 소감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근영 순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영이 형이 없으시군요. 네, 제가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네요. 그러면 명환이 졸업하는구나. 명환아 나눠줄래? 소감이랑 뭐 해주고 싶은 말이랑 기도 제목 나눠주면은 같이 기도할게. 일단 오랜만에
이제 그때 이제 저도 기록할 나이가 돼가지고 진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엄청 빨리 지나갔던 게 생각밖에 안 해요. 그 사이에 죽게 됐었는데 이제 진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기대 제목은 이제 제가 대학원에 갔는데 잘 가서 좀 공부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명하나. 다음은 이제 재영 선생님도 말씀 주시죠. 네, 이번에 졸업하는 고재훈입니다. 소감, 휴학 없이 달렸는데 4년 동안 고등학교 안연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냥 다니고 뭐 장소만 바꿔서 약간 앞으로 또 3년간 군대에서 다닐 생각합니다. 마지막 학기가 되게 그리울 것 같네요. 뭐니까 기도 제목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직이나 무대에서 분위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상황과의 관계가 소위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2월달 뭐 부대 이런 거 좋진 않은데 울보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종원 선장님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와, 아가가 무슨 아기가 귀엽네요. 숨겨놓은 아들이요? 아, 조카인가? 조카 맞죠? 네, 녹화예요. 지금 혼자 보고 있는데 아나운서가 컨텐츠 받아가지고 어쨌든 네, 저도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이것저것 제 기억이 남는 것 같고 학교 생활 좋아했던 생각도 되게 함께해서 좋았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은 지금 당장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에 뭐 공부 계속 할 것 같은데 해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간사님, 네. 아유, 이렇게 있어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좋았습니다. 기도를 해줘야 된다. 제가 기도를 해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파송자님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 함께 이 파송 받으시는 순장님들, 순원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해당 풍파로 나아갈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때 들으신 그 상황과 기도 제목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좋아요. 한길 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같이 읽어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항공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CCC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이 분주하고 촉박한 항공대 대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고 이들이 사역하고 울고 웃으면서 함께 주님을 알아갔는데 이제는 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야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들의 지금까지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앞으로의 장래를 주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또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이들이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에 감격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도 근밀한 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기쁨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오심을 보고 기뻐 배로 영접하여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단속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되게 뭔가 아쉽기도 하고 어색하네요. 이렇게 가신다는 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간사님 그리스도의 계절인데요. 마지막으로 부르고 체프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혼자 여기서 부르다니까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불러주세요, 간사님. 땅에 푸르고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를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네, 마지막으로는 주기도문을 하고 오늘 체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바쁜 와중에 그래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진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되지? 네, 혹시 화면을 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켜주시고 아니면은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2020년 마지막 촛불이니까 아, 네, 그거 다 챙겨주시는 걸로. 잠깐만. 네, 불가피하지 않으시면 캠을 켜주시면은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챙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부끄러우신 분은 부끄러우신 부분만 가리세요. 허락해드리겠습니다. 부분만 가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포즈 있나요 혹시? 포즈요? 포즈? 포즈가 있나요? 포즈 뭐로 하죠? 오성이가 오른손 싫어하자고. 오른손 씨요? 근데 난 사진 찍어야 돼서 씨를 제가 찍겠습니다. 제가 아, 네. 찍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손 이렇게요? 좋네요. 네. 이걸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가시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잠깐만, 지혜가 늦게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혜가 시작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 체프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험 준비 잘 하고 계시죠? 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얻고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파송 네, 하시는 순장님들께 선물이 있는데 그거는 뭐 별건 아니지만 네, 이후에 좀 추후에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잘 가요. 잘 가요, 나라. 잘 가, 봄나. 지혜야, 잘 가. 잘
잘가. 명환아, 잘가. 나 부럽다. 지혜야, 잘가. 공부 화이팅해. 건강히 잘가. 종원이 형, 화이팅 하세요. 애기 너무 귀여워요. 네, 물론 볼 때만 귀엽겠지만 화이팅 하세요.